네, 고해 소리들은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0일 5월의 셋째 주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먼데이가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밤 9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저도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우리 광해 동역자들 모두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간은 두 번째 세컨드 패사흐라는 세컨드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하나님의 절기 속에 두 번째 6월절기가 2월 14일 내일 모레 도달하게 됩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히브리 달력도 약간씩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이제 2월 14일 니산월 14일 다음에 2월 14일에서 약 6월절 지나 정확하게 한 달 만에 오는 건데요. 그렇게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6월절 동안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영적으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세주로 섬기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참 우리 어떻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며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로 인한 죽으심이요 부활하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한 부활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전달하기가 난감하네요. 그만큼 사람들이 미혹과 어둠이 빠져서 빛 되신 하나님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의 시대의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대의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후의 1인까지 한 사람까지도 우리 가족과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잘 영접해서 세상으로 가는 모든 방향을 틀고 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받는 또 이번 주간에 내일 또는 모레 두 번째 패스오버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8일에 참으로 역대적인 미국의 개개일식이 크로스로 2017년 이후로 벌써 7년이 지나서 2024년에 이제 완전히 지나갔고 그 후로 아마 지금 4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란의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이 비행기 사고를 당한 상황이 또 발생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AI조차도 제미나이를 비롯한 많은 또 이런 AI들이 개발되고 또 현실에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 예수 다시 오심에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강야에서 이렇게 영어권의 동역자들은 특히 이번 6월 12일이 아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맞네요. 샤봇 6월 12일, 6월이 둘째 주 창조의 넷째 날 수요일을 이 샤봇 오순절인데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 광해 동역자들은 그대로 이 예배를 잘 여러분들이 하면 오후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만은 다음 달 6월 둘째 주 12일 창조의 넷째 날 오후 예배가 샤부옷이라는 이번에 또 그 뭡니까 오순절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닥터베리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그죠 에녹 달력을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저런 달력과는 조금 다르게 날짜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어느 날짜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23장의 7절기를 줌으로써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그저 구원과 심판의 그 계획을 미리 다 알려주셨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7절기를 통해서 보내면 되겠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어김없이 7절기는 반복되는데 지금 그저 봄절기인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이 지나 이제 두 번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지나서 이제 또 두 번째 한 달 후인 이제 내일 또는 모레 또 한 번의 오순절이 지나면서 이제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 달 6월 두째 주 창조의 넷째 날 오후 예배 때 6월 12일이 샤부옷이라는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2024년의 오순 그 절기를 통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주어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소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깨어있고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상태고요. 6월절을 예수님이 다시 교회를 부르신다는 근거로서는 청미슬러라는 사람과 또 뭐 이런 베리라는 사람 뭐 몇 명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탄생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승천하셔서 10일 만에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죠. 그때가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의 탄생으로 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막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예수님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함으로써 이 악이 창고라고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막으시는 역할을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그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로 막는 역할을 감당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막는 자가 떠나는 순간 결국은 오순절이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또 오순절 절기에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늘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또 해석을 해서 오순절에 휴거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오순절도 중요하지만 오순절이 이제 지나서 세상의 7절기 중에 우리는 이미 영적인 오순절 안에 2000년 동안 들어와서 나팔절 있지 않습니까? 5번째 절기인 나팔절에 하나님께서 트럼펫 나팔을 부르라고 명령을 하시던가 인을 떼시던가 할 때에 7째 그 인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경점의 교회를 부르실 텐데요. 저는 그것이 나팔절이 아닌가 또 저는 늘 해마다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 견해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가 7절기는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시간으로 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시간도 우리에게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어쨌든 7절기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아무래도 매년 오순절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오순절이 마감되는 이방인 때가 끝나고 이방인에서 구원받은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함받은 자들이 완벽히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여러분처럼 준비가 된 상태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이방인 때가 완전히 끝나고 교회는 휴거되며 야곱이 환란으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오순절도 오순절이지만 나팔절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시고 이 땅의 나팔절을 이제 5번째 나팔절기를 이루시면서 교회는 처음 익은 열매가 가고 익지 못한 자들은 땅에 남고 짐승사장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나팔절 다음에 대속죄일을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쓰사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휴거부활로 만나는 게 대속죄일. 6번째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과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초막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처음 익은 열매들은 나팔절부터는 하늘에서 나팔절을 맞이한다라고 봐야 돼요. 그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조차도 주님에 가서 나팔절에 주님 앞에 가서 천년왕국을 이루며 초막절에 내려오니까 사실은 교회의 환희와 휴거는 나팔절이 있다는 저 같은 사람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보다 앞서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또 막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교회를 데리고 가실 수 있다는 것도 또 우리는 유념을 하고 소망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고통하면서 있을 때 3분의 1의 하늘별들을 옛뱀 용이 떨어뜨리면서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탄생하자마자 보좌로 올라왔습니다. 1차적으로 사실은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탄 마귀의 역사로서 헤롯 왕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히 무대뽀로 말이죠. 2살 이하 어린이를 무조건 탁 몰살시킴으로써 그 중에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도 섞여서 죽으라고 그렇게 사탄 마귀를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 탄생할 때 그런 짓들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잉태한 여자가 사내아이를 낳은 것으로서 그 잉태한 여자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볼 경우에 당연히 예수님의 임마누엘로 초림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 여자를 교회로 볼 경우에는 처음 익은 열매인 첫 열매들이 탄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해석과 저 해석이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둘 다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 앞에 붙은 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그 사내아이가 여자로부터 탄생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볼 경우에 예수님이시고 또 그것을 교회로 볼 경우에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 속에 사탄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적어둘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심판도 예수님의 초림과 연관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의 옛뱀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막았지만은 예수님은 결국은 승리하시고 올라가셨다라는 해석도 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 안에 연결된 그죠? 회개하여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2000년의 그죠? 오순절의 기간 동안 그죠? 이 땅 이방인의 시대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의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말했던 것처럼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아버지께 그 나라를 바칠 때라 했는데요.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보좌 영원히 이제 좌정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죠? 햇빛과 등불이 쓸데없으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천년왕국에 부활해서 왕노릇하고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라를 바칠 때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 우편에 영원히 좌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의 순간이 그죠? 오순절 그죠? 또는 나팔절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유월절조차도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 바벨론하고 휴거하는 모형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또한 출애굽의 과정일 수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영적인 출애굽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곱 절기는 매년 반복되지만 예수 다시 오심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4년 5월의 셋째 주는 이제 오늘 창조의 둘째 날 월요일 먼데이 사우스 코리아의 시간으로는 밤 10시가 가까워오고 있네요. 그런 와중에 영어권의 특이한 묵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또 시간이 되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 10장의 작은 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은 그 요한이 그때 뭔가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7 우레가 바란다는 놀라운 사실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지 않습니까? 10장 4절 7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했거든요. 그러면 7 우레의 그 소리 내용의 그 내용은 사실은 사도 요한밖에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왜?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식교회에도 7 우레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걸 내가 봤고, 또 과거에 제가 10대 때에 7 우레의 비밀이라는 손기태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사우스 코리아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7 우레에 대한 내용을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성경대로 말하면 7 우레의 내용은 그죠? 인봉한 것으로서 사도 요한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몰라야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조심스럽게 또한 마음을 열고 놓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인봉하지 말라고 했지만 요한계시 10장에 7 우레는 인봉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7 우레가 소리를 발했는데 사도 요한만 들었던 그 내용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공개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놀랍게도 그 7 우레에 대한 내용을 말한 어떤 감동이 있어서 제가 오늘 유심히 좀 생각을 하고 살펴를 보면서 전달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좀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텐데요. 그 작은 책의 미스테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심판입니다. 7 우레에 대한 내용, 이것이 정말 그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7 우레의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인봉하라고 했고 그 내용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다니엘도 다니엘이 그 예언을 받을 때 그때도 인봉하라.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때까지 많이 인봉하고 그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나 다 열려져 있고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인봉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고 봉사가 됐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른 소리 듣고 그런 소리에 빠져가지고 가볍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직접 성경을 펴고 요한계시록을 한자 한자 짚어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될 겁니다. 함께 어시스트하는 쪽에서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먼저도 아닙니다. 조금 그냥 먼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이적으로 제가 조금 앞서 있다면 아니면 뒤서 있던 간에 성경을 조금 먼저 봤다 보면서 관심이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도 다 얼마든지 저보다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7 우레에 대한 비밀은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특이한데요. I am the son of God come in the flesh. 나는 육신으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And I, 예수와 하마시아다. Have sent this word. 이 말씀을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놀랍게도 그 7 우레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참 이건 좀 특별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히 뭐 믿거나 어떻게 일곱 우레다라고 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지만은 조심스럽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용은 결국은 열방의 심판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입니다. Hear the voice of the seven thunders. 여기 나오잖아요.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들으라. Says the eternal God. 영원한 하나님이 말한다. Prepare yourselves, O you nations. 준비하라. 너 자신을 준비하라. 오 열방이여 준비하라. For great judgment is upon you. 엄청난 큰 대심판이 눈앞에 와 있다. And the word of the seven thunders are revealed.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작은 책을 펼쳤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고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썼는데 그때 일곱 우레가 말했을 때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참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요. 자, 어쨌든 저는 이걸 믿고 안 믿고의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비춰서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했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때 그 일곱 우레에 대한 내용을 주실 수 있다라는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여러 사람이 일곱 우리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분별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렇게 공개된다고 하네요. Turn your ears to hear the sayings of the mystery of the little book. 특이하죠? 참 이건 저도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작은 책의 그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귀를 잘 기울여서 들으라. For the scrolls will be unsealed. 그 두루마리가 열려졌고 and the loosening of the seals is coming upon the entire world. 온 세상에 지금 그 일곱 인들이 띄어짐으로써 전 세상에 영향이 간다. 맞죠? 당연합니다, 이건. 그래서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은 딸딸 외우거나 매일날 그것을 묵상하고 매일 우리가 전해도 끝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래서 스탄마이가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고 오해과 오역을 많이 해놓고 관심도 없고 완전히 설교에 빠지게 해놔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For great judgment and calamity. 엄청난 심판과 재앙이다. For the sins of the earth are stench in my nostrils. 이거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나의 코에 이제 다 들어왔다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6절에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일곱 우레소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대주해 보기 바랍니다. 그때는 왜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 근데 지금 와서 그 내용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틀릴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죄악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하나님 2000년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저와 여러분들을 탄생시켰지만 이 세상이 또 죄악이 알곡과 가라지가 내버려두라 심판 때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간다. 거기에 맞춰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 노아 홍수 후의 죄악도 나의 곳곳에 이 더럽고 추한 악취가 풍기고 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And I even Yahweh will cleanse the earth and I will demolish every evil thing and my son whom I am sending will rule in righteousness over the earth and get peace will be for the faithful whom I have protected from the evil day. 이런 사악한 때에 노아의 때에 내가 노아와 가족들을 지킨 것처럼 이 사악한 시대에 내가 내 백성을 지켜서 신실한 자들을 지켜서 이 땅에 엄청난 평강으로서 의로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천연왕국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작은 책의 일곱 우리의 내용이었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이런 그것이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하거나 그래 거부감 있는 내용은 아니네요. And great peace will provide to all who call on the name of Jesus Christ. 맞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평강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이제 오게 된다는 내용이 일곱 그 우리의 내용입니다. 뭘 조목적으로 천둥 하나, 천둥 둘, 천둥 쓰리 일곱 이래서 내용이
뭐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만 저도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7 우레가 바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ven Yeshua HaMashiach, all wh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예수와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And in peace and safety will I lead them, and in righteousness will I clothe them, and in true holiness will they glorify me. 그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옷 입고 의로 옷 입고 그들을 평화와 안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지금 세상의 평화와 안전은 유엔이 피스 앤 세큐리티 얘기하지만 가짜입니다. 성경에 있는 평화 안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멸망한다는 거. 지금 세상이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 나도 잘 될 것이다. 해결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된 평화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세울 천년왕국은 진짜 천년의 영원한 그 평강이 다스리게 된다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7 유로의 내용이었다면 참 의미 있다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For I have glorified them. 나 또한 나의 신부와 나의 교회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and newness of life will they have.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이 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So 그러므로 I bring my justice and rest that I may recompense those who commit evil with their own filthy way. 더럽고 추한 길을 역겹고 구역질하는 길을 간 악한 자들은 내가 recompense 반드시 거기에 심판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공의와 레스 분노와 진노로 내가 그걸 갚아줄 것이다. So whosoever refuses me and choose evil.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절하고 악을 선택한 자는 let them be evil, still and the rest of God abide. 내버려둬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 그 말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띄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땅에 남은 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And whosoever shall be righteous and all who depart from evils as they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have a great reward. 모든 죄악과 악에서 떠나서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죠? 엄청난 리워드 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So 그러므로 let them have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의의 참으로 평강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라. And they will have great inheritance in my Son Jesus Christ.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그 그 모든 것들을 후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아들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인헤리턴스 그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승계받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who has their reward in his hand.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 나의 신부들에게 갚아줄 것이소. Whomever that will be evil, let them be evil still.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다음 악하게 내버려 두라.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그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그러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그죠? 악을 행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되라. 그렇게 그 말과 똑같습니다. And whoever turns to righteousness and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누구든지 모든 악에서 돌이켜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let them be righteous. 여기 그 말이네요. 의로운 자는 또 의롭게 되게 도와라. For the day shall declare it. 지금은 그 때이다. 때다. Behold the thing I will tell you before it happens.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볼지어다. 예, 벌써 10시 반이라고 지금 알람이 울리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영문은 지금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마무리하고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만. For prophecy are about to be fulfilled and there will be no more delay.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룩될 것이고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For times of grace and mercy are coming to a close and a time of great wrath is about to be unleashed on the earth.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시간과 이방의 때는 끝나고 엄청난 레스, 분노와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려고 한다. 사실 그 내용이 일곱 그죠? 우레라면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때 이상한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죠. Not even during the days of Noah, and never will there be such a time again.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러한 엄청난 시간이 결코 그죠? 다시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가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세상이 there never will there be such a time again. 그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시간조차도 이 세상에는 다 끝났다. For I have sworn by my name and have declared these things. 나는 나 스스로를 명세하고 이것을 선포한다 그 말인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하라고 하지 맹세는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남을 끌어들이는 게 맹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한테 맹세할 분이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죠. 내가 선포한다. Declares cannot be changed. 이것은 이 선포된 것은 변할 수가 없고 and will come pass 반드시 이루어진다. For in the days of the seventh angel whom he shall begin to sound even the mystery of God should be finished. 이 내용은 뭐냐면요.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should be finished 성취된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사실은 그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예수 그리스도다. So 그러므로 tell them the great I am have sent this word.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것을 말했다고 전달하라. Even Yahweh the great and the eternal life.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야훼 하나님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감동인데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시대가 지금 그죠? 천둥에 대한 그 얘기인데요. 결국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죠? 두 증인이 결국은 그죠? 두 증인이 죽어서 순교하고 올라가 둘째 아가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5절, 15절, 10장에는 작은 책이 있었고요. 11장 15절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를 때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봐라 여기 봐라 이때까지 아직 예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회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 배의 나팔까지 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해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곱째 나팔에는 일곱 대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휴거돼서 하늘 보좌에 올린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의 그저 혼인잔치를 하면서 상급 심판을 받고서 예수님과 내려오시기 때문에 사실은 일곱 개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지상재림으로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환희와 휴거가 일어나는 것은 그 앞서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앞장에 보면 10장 4절에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의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밖에는 이것을 알 수 길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저 인봉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사람들이 지식이 더할 때 이걸 인봉이 열어질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다니엘서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곱 우리에 대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또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이것을 배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인봉 그 일곱 어떤 천둥의 그 내용은 저는 처음으로 지금 이것을 저도 접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그냥 영원히 인봉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내용이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심판한다는 내용이고,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뭘까요? 예,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지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그것이 이 7개 천사가 이루어진다면 교회의 휴거는 7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이미 그 앞에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여섯째 인이라든가 여섯째 인이 중요하게 보고, 그럼 그 여섯째 인은 결국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오순절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그죠, 나팔절이라든가 하나님의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통과할 때 그 여섯째 인이 떼지면서 교회가 환희에 부름받지 않겠나, 이러한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영문 묵상은 그 정도로 해서 하나만 소개했고요.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우리 공회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래간만에 우리 광해 동역자님 중에 무소식이 희소식이 하고 생각을 하기가 좀 지쳐서 다 잊어버리고 또 다 이유가 있어서 조용하게 쬐는데, 또 오래간만에 우리 동역자 한 분이 또 광해 소리에 동참하신 분이 계시네요. 생각보다는 저는 완전히 떠나가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광해 소리를 들으시면서 감동을 소멸치 않고 동참하고 동역해 주시는 분이 있네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삶의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참된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광야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광야의 종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광야의 묵상과 여기 광야의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저녁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마라다.